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로 인하여서 믿게 되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가장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일어나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말씀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찾음 받으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라고 이사야가 또한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작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슬렀다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인내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의외로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반대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러나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그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이걸 생각할 때 꼭 들어야만 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되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놓치지 아니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는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았다가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듣게 하셨고 또한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부터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였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는데,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였고, 또한 그들에게도 동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든 듣지 않던 그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듣던 듣지 않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무리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했으니까 책임 없어. 다 너네들 책임이야. 당신들 책임입니다. 나는 이미 전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냥 요나와 같이 느느웨가 멸망할 것이라 자기도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복음을 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진심이 아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흘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반나절 만에 다 끝내고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도 사실은 반응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사실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역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실상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때면 잘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음 받아들이겠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은, 구원의 영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거기서 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은 귀찮은 겁니다. 그냥 이러고 뭘 나한테 여지까지 괜찮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귀찮으면 아주 좋은 것이라도 아주 귀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별로 취급하지 않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럴 때가 참 난처한 겁니다.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 상태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여도 하나님이 마침내는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박해가 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납득이 안 되는 반응을 하고 왜 저럴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는 그런 상태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상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 몫이긴 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귀찮게 생각할 수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실망하지 않냐고 또 틈을 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실망할 때, 낙담할 때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때라고 생각했는데 왜 믿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시점에서 참 우리가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서 가졌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듯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신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되 또한 지혜롭게 증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게 강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강요해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강요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밭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이게 필요한데,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